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6월 달 한 달 가운데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던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50일째 되는 주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난 지 50일이 지난 지가 바로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은요, 쉽게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방언하는 것, 혹은 예언하는 것, 아니면 성령의 능력, 그래서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성령과 좀 비교해서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려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그런 개인적인 경험 차원의 성령님의 사역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피조물을 향한 구원의 계획부터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 모든 일에 참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설교 시간에 날 좀 보소. 땅바닥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시면 설교가 더 쉽게 빠르게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오신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부터 창조의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두루 감찰하시고 다니신다라는 말인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신약시대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사역 때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시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가 보존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시키는 일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면 성령이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29절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낯을 숨기니까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 이 호흡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니까 뭐가 된대요? 그들이 죽는데요. 그런데 주의 영, 이 주의 영도 아까 말한 호흡이라는 똑같은 단어 루아흐를 씁니다. 그런데 주의 영을 다시 보내니까 어때요?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거두시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다시 일어나면 어때요? 창조와 새로운 사역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창조해낸 것들을 뭐예요?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것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새 영이신 루하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막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래요. 예. 또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못 살았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속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람, 호흡, 생기. 자, 여러분, 숨 안 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사람도 피조 세계도 성령께서 지금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수많은 뼈들이 막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할렐루야.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해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이요, 루아흐의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이여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였고 보존하시면서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아유 목사님, 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저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생각이 딴 데 빠졌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도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능력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리시는 분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당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면 이제 대통령이 나타날 건데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기호 몇 번? 아유, 누구 대답할 뻔했는데 날 뻔하면 그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은 더더욱 아니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이 빠졌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좀 메말랐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불평과 불만이 자꾸 자리 잡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좀 힘을 잃었거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된 우리를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려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성령님을 죄와 사탄이 우리를 죄로 자꾸 끌어들일 때에 그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성령에 순종하여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창조 때부터 계속 계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죠. 창세 때도 함께 계셨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 계속 성령께서 살리는 영을 보내셔서 살리는 역사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은 누구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위에 함께 해주시겠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예수님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누가 그에게 오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다가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죄로 망가진 인생과 피조 세계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십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전파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자, 천국에 가자라고 천국을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를 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뭐예요? 다시 온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다 모두가 구원받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님이 하시던 일과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완수하셔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일을 다 완수한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다 완성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에게 또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 빠이빠이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여전히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와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일부만 성령을 받았대요? 다 성령 받았대요? 다시 묻습니다. 몇 사람만 성령을 받았대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성령 받았대요? 다 받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껄쩍지근한 사람이 몇 명씩 나와. 나는 방언도 못 해봤고 나는 뭐 별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성령을 받았나?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냐 물으니까 성령 받으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것 같고 나는 그 조건에 맞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흔쾌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명확한 질문은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라가 정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내가 성령님 오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어, 너는 성령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기대기를 한 대 딱 때리면 돼요. 네. 왜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에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다.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네. 두 번째입니다. 날 좀 보소. 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성령님은 신약시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끝났지만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생명의 사역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과 함께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부터 치료와 회복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케 걸어가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말해요. 야,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 갈 거니까? 승천하실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니, 보지 못할 거라 그래 놓고 너희도 나를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몸된 교회가 우리가 속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누구야?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무소부재하셔서 언제 어디든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어때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언제나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탄은요, 야, 너 지난주에 거짓말했잖아. 너 지난주에
잘못했잖아. 너 지난주에 어제 죄 지었잖아. 라고 우리를 막 공격할 때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요.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공의와 정의인지 모르고 이 험악한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 이 진리가 훼손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른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좁은 길로 갈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과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흠없이 온전케 성화시키셔서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의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 모였으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모두에게. 예.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대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실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대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은 왜 주시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러면 힘과 능력을 왜 주시냐?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하면은요, 뭔가 좀 신비한 것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랑은 접어두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면 죄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죄와 사탄이 우리를요, 자꾸 죄로 끌어들입니까? 안 끌어들입니까?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풀지를 못해요. 네, 우리는 사탄이 우리 발 잡으면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고 나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날마다 어때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서로 어때요? 빠이빠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더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쁜 놈은 없네요. 그죠? 그래도. 자, 나는 죄는 좀 짓지만 그래도 죄인 것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닌 거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자, 내리세요. 손 들은 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큰 집회 가가지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하면 막 날랄랄라 빠빠따따 랄랄랄라 하고 막, 그죠? 안 보이던 사람이 막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막, 그죠? 막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걷고 그러면 막, 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죄가 죄인 줄 알고 어디가 성도가 서야 할지를 알고 그 자리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리로 눈을 돌이키고 그 자리로 자꾸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힘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권능을 지금 받아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길로 막 달려가지만 불나방처럼 우리는 어때요? 자꾸 돌아가야지. 왜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육신의 질병과 우리 영혼의 엉망진창된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질병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위험한 짓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 때도 있는데, 성령님은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힘과 능력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막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정리하고 올바르게 회복되고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가 A라는 분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 아십니까?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우울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막 삶의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뭐 하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삶을 그따구로 사니까 저렇게 되지. 그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엉망진창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마음과 생각을, 저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은 그거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오니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일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를 꼭 쫓아내기 시작해요.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 나오라 하면서 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서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너희들이 이제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은 우리 목사님 또 나가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이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주님이 하신 일,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진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가 그를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하신 그 말씀의 뜻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 그거 우리가 됩니까?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냥 성령께서 하시면 되지 뭘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날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제자된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 3번이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도들도 거기에 있는 120명도 문 밖에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왜요? 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그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 어때요?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나가서 돌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가지고 나도 어떤 고초를 당하고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갈 때 보면 다 어때요? 다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무것도 못하던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문을 열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나갑니다. 거리에 나가서 어디를 가냐 하면은 성전 있는 곳으로 가요. 성전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만약에 밖으로 나갔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갈릴리, 저 지방에 빨리 도망가야 돼. 왜요? 안 잡혀가려면. 그런데 오히려 어디로 가냐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는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3,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5,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성령 충만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면은요, 뭐가 천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죄를 짓고 살아가던 자들이요,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 아닙니까?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고쳐줄 수 있는 의학 기술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대단한 상담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께서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교회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증인처럼 하게 만들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내 이 강팍한 마음, 딱딱해진 이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복된 서문교회 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대한민국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감화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고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서문교회와 성도들이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시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